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 오늘은 9절부터 끝까지를 보지만 14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적에 나머지를 봉독하기로 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해외에서 두 분께서 연락을 해 오셨는데 우리 비엔나에 계신 권 집사님이 아름다운 그림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할렐루야 보내주신 주보와 말씀 테이프 또 사진을 잘 받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 선교 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더 크신 도우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늦은 비 사역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길 확신하며 마라나타. 혹시 비디오를 보신 분은 우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비엔나의 아름다운 이 타운홀, 제가 가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건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 유럽에서 외롭게 휴고의 영광을 독일교에 나가시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테이프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마지막 때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본교회 특별 공사가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삼성교회 이호기 선교사님과 같이 특별 건축 헌금을 와이어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동역해 해주셔서 이 늦은 비 선교 사역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적은 힘을 다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생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끝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해 14번째 말씀으로 9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3시쯤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올려와 가지고 깜짝 놀라게 봤는데
뭐 시간이 보니까 한 새벽 한 3시가량이에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에 제가 한국에 나아가 선교 사역을 할 적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참석을 하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얼굴 보면은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저 미국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무슨 수술을 하는 동안에 남편이 몰래 그 자매님 귀 밑에다가 무슨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집어넣는지 그걸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막 이 샤킹을 주면은 아주 그냥 혼절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한 일을 이렇게 자기가 당한 것을 나중에는 깨달았다. 한국에 나가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런 자매님이 계신데 목사님께 전화를 연결해서 그것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666표에 관한 전단지를 전 세계에 막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전단지가 어떻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사모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자매님이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그 전단지를 낸 교회에다가 연락을 받고 또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던 이 땅이 갑자기 무서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저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평안을 내걸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 야욕을 바꿔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하나님의 대적 저 그리스도가 쓰게 될 666표에 대한 시스템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경고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든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메시지를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 이 끝에 관한 이상은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것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작은 뿔이 나오고 또 엄정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비슷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고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작은 뿔입니다. 또 7장 25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성격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이포로지로 표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관한 정한 때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시켜 주시고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그 출신이 로마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를 통해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은 헬라의 이 진원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을 상징하지만 이 모든 뿔들이 전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출신의 왕이 헬라의 동쪽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이 미운 물건, 이 직접 멸망에 가져간 것을 친히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그가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는 말은 그가 남쪽을 점령한 남쪽이 애굽이지. 그 다음에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가 갑자기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BC 175년 BC에서 164년 BC 동안에 치리한 폭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에서 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에 하늘 군대가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말하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전적으로 공격하는 이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여기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할 텐데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돼지 대가리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을 완전하게 더럽혔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그 맥개비 리볼트라고요. 이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끝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것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고 하늘 천사가 물어보는 가운데 여기에 나온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적에 2300주야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실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막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과거에 있었던 것을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15절부터는
우리가 7장 공부할 적에 거기에 대한 환상의 해석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 메대와 파사에 관한 이 본 환상과 이상을 이 성경 자체에서 설명해주는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다음에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한 뿔이 갑자기 꺾어지고 네 뿔이 각각 네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일하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네 분야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배하는 장면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가센더 대왕이, 북쪽은 리시마커스 대왕이, 동쪽은 셀루커스 대왕이, 남쪽은 톨레미 대왕이 그대로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을 통하여 이 해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뿔 23절부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의 모습이 여기에서 아주 얼굴이 엄장하며 괴울하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지금 세계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는가 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있는가 하고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부들이 있다가 갑자기 신부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 올라간 이 공간을 적그리스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악한 자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그 다운타운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길 옆에 서가지고 막 뭐라고 떠들고 선전을 해요. 보니까 큰 맥주잔 그림을 다 그려놓고요. 내가 좀 맥주를 먹고 싶은데 맥주들 살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동양은 저는 그것을 볼 적에 얼마나 사람이 마지막 때에 정신이 돌아버렸는지. 아니 좀 새끼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서 내가 좀 어려우니 좀 동양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동정이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일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볼 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요 그냥 걷잡을 수 약한 대로 그냥 나아갔습니다. 신문과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국민학교에서 선생들이 악을 저지르고 또 일본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또 범죄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악한 민족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또 계속해서 지진들이 나고 화산들이 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나타나고 있지만 갑자기 이제 휴거의 그 뒷 모든 이 세상에 남아있는 형편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이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니까 권세가 강할 것이나 24절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장 2절의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탄의 앞잡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 자애로 행하며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형통 기간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정책을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괴울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전 세계를 주관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 말씀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르도므로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그가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니까 12절에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기사와 이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참 기사와 이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가시적인 것에 의하여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몇 천 년을 지나도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 다니엘서의 강의를 제가 한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6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거기에 찬송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드리고 또 아멘 소리 들리는 그 같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분들은 제가 기억할 만큼 목소리가 아주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집사님도 계세요. 불과 6년 만에 거기에 같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교회를 부리면서 속임수로 이 세상을 무섭게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내용에 가서 뭐 서로 아멘하고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집사님도 계시며 그러므로 종말은 두 가지로 나오죠. 어떤 분은 오늘 저녁에 종말을 맞이한 분이 있어요. 그건 생명이 끝나는 날이지. 자기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휴거를 통하여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영화로운 종말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맞이하는 종말은 아주 정말 슬픈 종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끝을 잘 맺어야만 됩니다. 정한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성공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물이 크게 늘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를 멸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라 한 이 말씀이 똑같은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뭐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특별히 종말론에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가 지금 계속해서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주관하는데요. 이 종말의 정한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 그러므로 이 사탄은 창세기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사탄의 그 종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종말, 거짓 선지자의 종말, 우리는 이 악의 삼총사라고 그러죠.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의하여 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말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사탄이 앞장을 서서 맡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미혹을 잘 받아가지고 잘못 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사탄이 그 종말을 믿지 않도록 하게 하여 엉뚱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종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는 꼭 이 우리가 정말 신경을 곤두쓰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영분별인데 영분별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서 계시되고 성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차적으로는 유대인 백성들의 모든 그 문화와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정말 사람을 미혹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종말을 외치는 종들과 메시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앞장서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괴를 부리고 평화의 한때 많은 무리를 멸해가지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는 이 앞으로 일어날 정한 종말의 끝에 관한 이상을 간수하라. 이렇게 특별 부탁을 받습니다. 이 간수한다는 말은요. 딱 봉해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존하라는 겁니다. 간수하라는 말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잘 간수할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신실한 다니엘이 그 사명을 받고
그대로 간수하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또 유대 백성들에 의하여 이것이 또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간수한 신실한 종들 때문에 이 종말에 관한 정한 때에 관한 끝에 관한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정한 종말에 관한 이 끝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일을 아팠습니다. 너무 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우리는 이 뜻을 깨닫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간수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것은 언제나 영광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영광의 하늘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들림받아 올라가면 하늘 보좌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키고 이것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해야만 됩니다.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미혹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제 곧 나타나셔서 우리를 상급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서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서야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야 되고 또 영광스럽게 서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정한 때에 관한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충성하여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증거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